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 작게는 10번, 많게는 200번 가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하게 많죠. 잘 모르겠죠. 무엇을 내가 거짓말을 했을까? 저도 돌아보면은 이런저런 둘러댄 말들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2014년 통계라기보다는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기 사건이 2014년도에 한 24만 5천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2분의 1건 정도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기 사건은 전체 범죄의 한 1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기도 하고 또 속이기도 하는 그러한 세상에 평생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제일 많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또 그 뻔한 거짓말을 믿어줍니다. 또한 상품 광고, 얼마나 많은 것이 상품 속에 광고 속에도 많은 허위, 과장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또 축소하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축소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학자들은 거짓말은 사회생활의 윤활유와도 같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필요한 악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중세 시대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선의의 거짓말, 악의의 거짓말, 그리고 이타적인 거짓말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타적인 거짓말이라는 것은 거짓말은 거짓말이는데 드러내어 놓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좌중을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하기도 하고 좀 웃게도 하는 그러한 유머, 이런 것들을 이타적인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두 가지의 경우에 거짓말은 허용한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처럼 거짓말 하지 말라는 민족이 두 개는 허용을 해줬어요. 하나는 친구나 이웃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소나 양을 사거나 밭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집을 샀을 때는 무조건 참 좋다, 좋은 상품을 골랐구나, 정말 좋은 밭을 샀다, 이 양과 소는 최상품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라 그랬어요. 그 용납을 했어요. 두 번째는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그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내 부인이 어떠냐 이렇게 살짝 물어볼 때, 너는 참 미인을 만났다, 참 너의 생애는 행복할 것 같아, 너의 삶은 참 축복되다, 이렇게 해줘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 경계선 자체도 들 때는 모호하죠. 저는 축복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을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왜 거짓된 자를 버리지 못할까? 심리학적으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또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면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런 실수나 사회의 기준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의 위신이나 나의 체면이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수용하고 용납하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방어, 나의 마음을 방어를 하는 것이죠. 그 방어 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잘못은 했지만 다른 사람의 탓도 조금 있고,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합리화를 합니다. 혹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니요, 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거짓은 합리화죠. 어쩔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당신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최대한 합리를 해서 합리화를 시켜서 나의 마음을,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거짓말의 위험성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진리를 애매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실을 은폐하며, 그리고 진리의 위장막을 씌워둠으로써 우리는 이 거짓의 위험성은 그 사실에 젖어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그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거짓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거짓의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거짓의 세력에 종이 되고 사로잡히게 되며, 그리고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위험성이 이 거짓과 거짓말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스카페게라는 정신과 닥터가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단이 이 세상 속에서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자신의 현존성을 깜짝같이 속이는 것이다. 감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없는 것처럼.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힘은 거짓을 믿는 사람들의 신념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깨뜨리고, 거짓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참된 자아로, 진정한 자아로 진리 가운데서 행했을 때에 거짓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의 세계 속에서 보고 있는 거짓은 세 가지 종류의 실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거짓이 있습니다. 지적인 거짓은 성경은 신화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무에서 그냥 진화해서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 진화론. 혹은 역사와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주관하지도 않는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뿐이다. 무에서 와서 무에서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거짓은 도덕적인 거짓입니다. 도덕적 거짓이라는 것은 죄는 없다. 죄라는 것은 그저 심리적인 것에 불과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구속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소망을 가지려고 그냥 지어낸 이야기지. 그런 것들이지 구원이니 구속이니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적인 윤리 기준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윤리를 폐지해 버립니다. 윤리의 폐지가 지금 우리의 보는 인간 폐지로
온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은 영적인 거짓입니다. 영적인 거짓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영원한 세계, 천국은 없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저 자신의 그 당시의 법을 어겨서 그냥 로마인들에 의해서 처형된 것이다. 부활은 없다. 그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적 거짓, 도덕적 거짓, 그리고 영적 거짓이 가득한 세계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우리도 어떨 때는 그 어둠과 타협하고 그 속에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죄와 거짓에 대해서 이 세계 속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프레드릭 트래포드라는 사람이 어두움의 왕자라는 글 속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거짓이라는 것은 너무나 능란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너무 교묘하게 계획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잘 유도되고 있고 논리적으로는 아주 냉혹하게 짜여져 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고 거기에는 정책이 있고 거기에는 교활함이 있고 거기에는 술책과 전쟁이 있다. 이러한 행위 뒤에는 어떠한 강력한 힘이 지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고 그 악의 세력들에도 일정한 계급이 있고 역할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대비하고 싸울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죄를 행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악의 세계에 발을 디뎌놓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악의 세력과 그 나라에 대해서 관련을 맺는다라는 그 무서운 사실이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크건 작건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의 행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한 번 한 그 거짓말은 올무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올무 속에 가두어 버리며 자유롭지 못하게 하며 거짓과 악의 세력 속에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 진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방금 말씀드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그 아주 훌륭한 제가 참 존경하고 책을 보는 분인데 이분 이스카펙의 글에 보면은 이 거짓의 사람들에 보면은 이분은 뭐 평생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진료를 해 오신 분인데 그가 그를 스쳐갔던 한 환자 중에 특이한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에게 진료를 받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진료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첫 만남부터 끝 만남까지 모든 것이 허위고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진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전혀 몰란 다 들어보니까 가족부터 그분이 겪었던 경험부터 아는 사실부터 진술했던 것부터 모두가 거짓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두려움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악에게 완전히 젖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와 같습니다. 자기는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분명히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 속에 있었던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 학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스토아 학파들은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자유롭다. 이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지혜로운 자들만이 자유로운 사람들이다라는,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고 지혜롭게 되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철학의 학파였습니다. 어둠은 빛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어둠인 줄로 어둠이 밝혀집니다. 어둠에 젖어 있을 때는 그것이 어둠인 줄을 몰라요. 우리가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도 그것이 거짓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서게 되면은 비로소 이것이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우리가 죄인됨을 일깨워 주실 때에, 밝히 드러내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8장은 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기획을 해서 한 불쌍한 이 여자를 간음을 하도록 조작을 했고, 이 여인은 그것에 속아서 가늠을 하는 그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어놓고 외치죠. 모세의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무슨 글인지는 몰라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글을 썼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짐작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한 사랑하라. 이렇게 썼을 수가 있겠죠. 우리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자기를 아는 이웃이 없었더라면 누구든지 돌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을 잘 아는 이웃들 다 모두가 이웃이에요. 이웃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다 아는데 자기가 죄 없다고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같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볼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위 그 당시에 도덕적인 의인병에 걸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외적인 형식적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지켰으나 그 정신은 등한히 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리를 알게 될 때에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며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들려줍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영적과 자기 기만은 우리를 미성숙한 상태 속에 우리를 붙들어 두고 맙니다. 이 거짓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펴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악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펴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는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유혹은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릅니다. 너희가 이 실과를 먹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거짓의 형태가 어떻게 보였냐면은 성경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그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기도 했고 보암직스럽기도 했고 먹고 난 뒤에는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형태의 거짓말들, 우리가 거짓말을 할까 말까라고 하는 그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그 거짓말들은 내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고 난 뒤에는 지혜롭게 될 만큼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의 금식을 끝내고 동일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을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할 수 있을 만큼 탐스러운 형태의 유혹이었으나 주님은 그것을 다 거부하죠. 거짓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 오늘 자유에 대한 진리의 자유, 아들이 주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8장 44절에 가게 되면은 바로 거짓의 아비는 다름이 아니라 마귀라고 분명하게 지칭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다 났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이 꾸며놓은 그 거짓말들은 자신을 교묘하게 숨기고 위장하고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왕국 속에서 못 나가게끔 세력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만이 오셔서 자유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거짓에 묶여있는 한은 우리는 영적인 미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한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어요. 거짓의 위험성은 잠시 편안함과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성숙한 상태에 우리를 붙들어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기쁜 동행을 가로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의 세력 속에서 벗어나서 거짓의 자아를 벗어버리고 참된 진정한 나를 찾아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거짓이라는 아주 악독한 함정에서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들은 죄인된 모습으로,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자들은 부족한 모습으로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이 성숙이라는 말은 작은 소세계에서 큰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사고방식, 삶의 양식, 신앙의 틀, 그 좁은 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자발적인 헌신에 하나님 나라에 보다 넓고 높고 깊고 긴 이러한 세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모험적인 삶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모험으로 우리를 초대할 때에 그 경계선 바깥으로 내가 살아왔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경계선 바깥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발을 내디디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거짓된 자아의 모습을 내어놓고 새로운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져 가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모습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을 바로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내려놓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그분의 소설 속에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는 글에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다면 어떻게 신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가 있는가라고 합니다. 종종 들려드렸습니다마는 헬라 사람들이 연극을 할 때 쓰던 가면, 큰 가면,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왕의 가면, 전사는 전사의 가면, 철학자는 철학자의 가면을 썼어요. 공명을 해서 큰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역할에 맞는 가면을 썼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 가면의 이름을 페르조나라고 불렀고, 이 페르조나라는 말에서 영어로는 person이라는 말이 나와요. person이라는 이 말은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의 근원은 이 가면에서부터 나왔어요. 성경은 우리가 쓰고 있는 거짓된 자아의 가면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된 가면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용기는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며 넘치며 충분하며 우리에게 필요하며 풍성하며 모자람이 없으며 우리를 한없이 수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악된 모습 그대로, 맨 얼굴 그대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한없이 수용하시고 지나간 일을 다 없는 것처럼 용납하시고 받아들인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거짓된 자아의 모습을, 거짓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인 성숙,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내 내면 속에, 내 영혼 속에 비로소 자리 잡는, 그 안에서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일꾼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면함으로써,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우리의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아로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사랑의 힘대로 그러한 용납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발적인 헌신이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목적을 위하여 강요나 위협이 아닌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자발적인 헌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글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짓이 마귀와 관계되어 있으며 그 속에 한번 발을 들여 놓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유일하게 거기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진리, 주님의 말씀,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 한 주간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참된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